할게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불편하겠지만 이쪽으로 좀 가운데 쪽으로만 좀 이렇게 좀 이동 좀 해주세요. 제가 설교할 때 조금 불편해서 여기 조금만 가운데.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그동안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새롭게 접근을 좀 해볼래요.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좀 깨달아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 오늘 알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나라에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생물학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공부할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유학을 나가야 되는데 아주 훌륭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곤충을 연구하세요. 개미 우리나라는 이 생물학이 없으니까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셨어요. 외국에는 한 분야만 연구하는데 곤충 하나면 딱 하나. 네,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이게 없으니까 생뚱맞은 이 땅에 개척을 해야 되니까 여러 분야들을 동물을 공부하는데도 이분한테 오고 곤충을 연구한다고 해도 이분한테 오고 다 이분한테만 하니까 여러 가지를 연구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귀뚜라미 소리 요즘 들으십니까? 못 듣는 분들은 좀 회개하셔야 돼요. 가을이 왔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이 좀 됐으면 가을이구나. 좀 이 감성의 풍부함도 좀 있어야죠. 여러분 너무 쌍막하게 사는 거. 이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온 줄 알고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이 좀 떨어진 줄 알고 그렇구나. 이런 걸 좀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못 보면.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삭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귀뚜라미 제가 어느 날 저녁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집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귀뚜라미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3층인데 지금 운양동 3층에 살고 있어요. 교회.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나오는데도 귀뚜라미가 들려요. 다른 귀뚜라미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쟤는 밤새도록 오나? 누가 대신 울어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차로 운전하다가 가면서 이 최재천 교수님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최재천 교수님이 귀뚜라미 얘기를 하는데 귀뚜라미는 이게 소리를 내려고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날개를 비벼댄대요. 계속 비벼댄대요. 근데 이 비벼대는데 밤새도록 비벼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 내는 것은 암컷이 아니에요. 수컷이에요. 계속 밤새도록 비벼대요. 뭐 하려고 비벼대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예요. 암컷에게 자기가 소리가 들려서 그 암컷이 자기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래서 암컷과 소통이 돼서 짝짓기를 성공하려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비벼대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해야지 겨우겨우 소통이 돼서 암컷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암컷은요 그렇대요. 이 자기가 짝짓기 했을 때 가장 남을 수 있고 건강하고 또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수컷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고른대요. 그러니까 이 깐깐하게 이 암컷이 고르니까 이 암컷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밤새도록 비벼대겠어요.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소통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배짱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배짱이가 우리 이제 보통 개미와 배짱이 하니까 배짱이는 놀고 개미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개미 학자시거든요. 근데 개미의 80%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땅 속에서 대기 중에 있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2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20%가 노동하고 80%가 쉬고 있대요. 근데 오히려 배짱이는 그 여름 내내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오직 소리만 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암컷 하나 만나서 짝짓기를 하려고 그 여름 내내 누가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신대요. 그걸 위해서 온 배짱이는 온 여름을 다 소리내면서 지내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소통하려고 암컷과. 그 얘기 보면서 야 정말 이 수컷들이 열심이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어요. 돌이켜 보니까 제가 군대 전역하고 대학에 왔는데 이제 복학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데 앞에 어떤 아주 그냥 몸매가 좋고 아리따운 여인이 걸어가는 거예요. 학교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학교 정문을 지났는데도 그 여인이 자꾸 제 앞에 있어요. 이상하다. 근데 이게 건물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여인이 계속 제 앞에 가요. 근데 이게 방학 중이라서 이제 과방에 이제 학술부라는 이제 단체가 있어서 그 모임에 가야 돼서 거기 가고 있는데 저보다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대체 누굴까? 저렇게 몸매가 좋고 저렇게 예쁘고 그 여인 누굴까? 근데 제 아내였어요. 그리고서 1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3학년 때. 1년 동안 뭐 가다가 구두굽이 부러지면 저 밑에 내려가서 운동화를 사다 준다든지 막 계속 쫓아다니고 여름 내내 또 학술부니까 또 만날 기회가 많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1년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4학년 때는 교생 실습을 나가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과이기 때문에 종교 교육 쪽으로 이렇게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아현동에 학교에 환일중학교 저는 3분에 살았는데 그 아현동까지 매일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내가 신촌에 살았어요. 그래서 신촌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아현동 가서 학교 같이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구애하니까 아내가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귀기 시작하고 7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할만하죠? 성공했죠?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대단해요. 그런 열정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도 공부 다 하고 막 밤새고 맨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거보다 더 대단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드려야 하고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고 세상을 거부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좀 보신 분들은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내 설교랑 똑같다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나지도 않았어요. 자,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아빠가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있지 않죠?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확하게 두 분이 만나서 여러분이 나오게 계획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계획됨이 하나하나 섬세히 따져보세요. 놀라워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좀 이게 속된 말이긴 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구애를 하시는 거예요. 귀뚜라미가 밤새도록 이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구약 성경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을 계획하고 있다고, 여러분을 향한 내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가장 먹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 사랑을 구애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게 안 들려, 안 보여,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냥 여러분의 삶이 영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야.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부터 정말 너무 사랑해가 계속 사랑한다고 제발 오라고. 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뭔데 대체? 하나님은 신이신데 너무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turn around, 좀 돌아서라고,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이 아내가 1년 만에 그렇게 쫓아다니고 막 했는데 1년 만에 이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1년 만에. 그제서야 제가 하는 얘기, 같이 다니고 먹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턴어라운드 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할 때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여러분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이렇게 돼 있죠. 1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쫓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가고 다가오시고 내려오시고 제발 좀 보라고 막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안 깨달아져요. 우리는 둔해서. 정말 귀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안 깨달아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깨달아지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바울의 기도예요. 제가 오늘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라건대 오늘 이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제발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겠는데 하나님 제발 성령으로 임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비집고 들어가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를 했어요. 자, 18절 말씀 보세요.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눈을 밝히사. 이거는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떠진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영적인 눈이라고 돼 있어요. 영권, 영역 뭐 이렇게. 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알았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기 위해서 내가 하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걸 했지만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져서 턴어라운드 돌린 다음에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알기 위해서 내가 다가가는 방법이지 하나님이 이미 다가오셨고 이미 알려주셨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로 이미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갈급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그게 보여지게 하세요.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세요. 쫓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세상 이렇게 가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이게 여러분이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랑이 다가오니까 세상 것이 들어올 여력이 없어요. 선아야. 이제 선아에게 컵을 줄게요. 좀 들어볼래? 마시면 안 돼? 자, 선아에게 지금 물컵을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데
제가 정말 몸에 좋은 갑자기 약주라고 그럴 뻔했어. 몸에 좋은 음료수, 뭐 이게 뭐 뭔지 모르겠지만 비싼 음료수를 줬어요. 자, 받아볼래?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여기다 받을까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죠. 버려야지 지금 주는 걸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새로운 이것을. 마찬가지예요. 고마워. 여러분, 변화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것을 여러분에 채우면 저절로 없어져요. 아멘. 여러분, 이게 남아 있는데 하나님 것을 채울 수 없어요. 이것을 비워야지만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데, 비우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저절로 우리 이렇게 말하죠. 술 끊자, 담배 끊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이 날 향한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싫어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 하지 마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새롭게 돼요. 이게 변화받다예요. 변화받아. 내가 변화해야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계속 우리 변화돼야 됩니다. 뭐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그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거대하구나. 태초부터 내가 아직 조성되기도 전에 내가 원자 뭐 분자 뭐 DNA 뭐 아무것도 아닌 그 상황이 이미 하나님 계획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날 향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다는 그것이 내 안에 훅 들어오기 시작하면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어제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에 자려고 누워있는데 여보 부르는 거야. 나 이제 자야 되는데. 이제 9시 반쯤에 누웠는데 몸이 좀 지금 오작밤 하느라 몸이 컨디션이 다 망가졌어. 그래서 지금도 목이 좀 안 좋은데 어제 일찍 누웠는데 여보 그래서 왜? 그런데 사랑해 그러더라고 아내가. 깜짝 놀라. 왜 그래? 누가 먼저 생각했어요? 제가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저런 여자가 어딨냐 그러고 막 쫓아다녔는데 지금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 여자가 아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니까 진짜 사랑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끝났어요. 말씀 끝났어요. 오늘 변화를 받아. 자 마지막 보세요. 12절 2절 끝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돼 있죠. 이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날 향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떻게 돼요? 분별돼요. 이게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이 영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오늘 내가 할 수 없어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달라고 하세요. 깨달아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아담으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말이 좀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짐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아멘.